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 선교의 준비, 지난번의 시간에는 상과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선교의 원리가 뭐냐? 첫째는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 수학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 참여는 헌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효율성을 위해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책임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르는 양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빌리그레 한 대회를 준비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길 잃은 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길 잃은 양. 여러분, 정말로 힘없이 홀로 된 자, 소외된 자, 또 어려움에 있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러한 길 잃은 자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이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죠. 여러분, 목마른 자, 공고한 자, 병든 자, 방황한 자, 불안한 자, 여러분, 아담도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길 잃은 양, 세리, 창기, 그리고 노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가는 거죠. 저는 늘 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뿌리는 뽑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너무 깊이 박혀서. 제 뿌리는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려야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빌리그레암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보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문안으로 우리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보존하는 데 있어서 후속조치입니다. 후속조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겁니다. 이런 양이에요. 후속 조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후속 조치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자를 이제 초대합니다. 초대한 이후에 즉시 그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교회 친구들에게 전가하고 지역사회 그리스도를 위해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 전도 대상자가 지역교회 상담사에게 연결되면서 상담 과정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태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태신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아기 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연합되어서 그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발견하고, 야, 내가 이제는 피아노로 봉사해야 되겠다. 찬양대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 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분야가 달라요. 일하는 분야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교사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 활동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역의 영향력을 잘 계획된 후속 프로그램이 통해서 여러 배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빌리그레암 대회를 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보존하는 데가 첫 번째가 뭐냐? 후속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원리들인데 6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복음 전도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와 헌신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후속 조치와 제자 훈련과 같은 그 개인적인 연결을 발전시키는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 활동은 이제 초대하잖아요.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 이 기본 원리들이에요. 네 번째는 후속 조치는 이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지역교회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어진다. 우리 교회만 계속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도 가고 지하실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섯 번째는 전도 선교 준비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는 제자 훈련에 관한 방법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본 원리들입니다. 선교 이후에 이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하려면 기꺼이 새로운 신자들의 양육의 시간을 투자할 그리스도의 양육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자, 보존에 있어서 첫째는 후속 조치, 둘째는 기본 원리들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행동 양식입니다.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프로그램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모두를 돕기 위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전도 전략의 목적으로 지도력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복음전도에 성공한 사례는 이 다음과 같은데 개인 상담과 개인 방문이었어요. 보존에서 다섯 번째는 바로 이 개인 상담인데 효과적인 후속 조치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의 후속 조치는 이 상담사가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상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성경 연구자를 소개하고 나중에는 후속 조치를 합니다. 각 상담사는 자신이 상담한 전도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성장해서 스스로가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각 상담사는 자신이 상담한 전도 대상자에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이는 전도 대상자가 지역교회 교제 속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후속 조치 과정에 중에도 참여할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친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다섯 번째는 보존에 있어 개인 방문입니다. 모든 새신자나 전도 대상자는 가능한 한 빨리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새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면서 이 새신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보존에 있어서 여섯 번째 양육 그룹 혹은 탐구 그룹이라고.
양육 그룹의 리더는 복음 전도 선교에 앞서 모집되고 훈련합니다. 교회들이 이후 성경 공부 그룹을 형성하도록 이제 격려하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건물에서 떨어져 있는 중립적인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관심 있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소개하는 성경 공부 과정, 양육 그룹 또는 혹은 탐구 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그룹 지도자들은 새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성경 공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에 있어서 7번째는 문헌입니다. 상담사는 새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후속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갖다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부에서는 제공하는 상담 자료들,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격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소책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행하기, 1:1 양육교재,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만들었던 책들. 후속 조치는 성경 연구시, 또 목회자들이 이 자료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새신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하나 1년의 설교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일부, 특히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새로운 기독교인이 지급하여 새신자에게 매일 그것을 읽도록 격려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선교위원장은 전도 대상들과 새신자들에게 그녀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남녀할 것 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했다면 그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했을 때 그 보람은 대단한 거죠. 또 통신 강좌와 요새는 줌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는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신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 목록으로 제공하여 또 암기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구절을 읽도록 하고 후속 자료에 암기 카드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우리가 듣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공부도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암송도 잘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또 묵상도 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각자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야지 또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지 국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아야지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존에 있어서 교회 임무입니다. 8번째로 여러 교회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지정하는 과정을 세심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또 이 참여교회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제 상담 및 후속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한다 이러면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 첫 번째가 전도 대상자가 이미 지역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이는 목사님의 이론과 함께 교회 주소가 상담사의 후속카드에 기록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친구나 교회 단체가 전도 대상자를 특정 교회에서 데려와서 함께 하고 싶은 경우 내용의 카드를 기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당 교회가 아닌 다른 특정 교회를 선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지금 참석 중이라면 내용을 카드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리그램 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 교육이 되는 겁니다. 중요사항은 네 번째는 전도 대상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신앙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은 개인의 집 근처에 있는 참여교회에 의뢰할 수도 있고,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교회나 교파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접근해 나가야 돼요.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말씀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가능한 빨리 그가 맞는 교회에 적절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개척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나는 개척교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 큰 교회도 가가지고 한다면 또 큰 교회 가서 봉사. 하나님은 다양하게 또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와 전도 대상자 또는 새신자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십시오. 이러한 과정들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자원봉사자를 미리 확보하여 조직의 부족으로 손실을 방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 교회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넓게 보아서 이웃 교회를 내다볼 수 있도록, 작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큰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존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후속 조치라든가, 두 번째 기본 원리들이라든가, 세 번째는 행동 양식이라든가, 네 번째는 개인 상담이라든가, 다섯 번째는 개인 방문, 여섯 번째는 양육 걸음 혹은 탐구 걸음, 또 일곱 번째는 문헌에 대하여, 여덟 번째는 교회 임무에 대해서, 아홉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후속 조치는 주로 도움을 줄 지역 참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믿음을 갖고자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참여한 교회는 후속조치 사회자 팀을 또 훈련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다섯 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고난받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꼭 우리가 메시지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잖아.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꼭 방문할 것이니까 잘 받을 준비를 잘하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추가 업무를 또 미리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후속 계획에는 성경 공부를 지교회에서마다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교제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소그룹 환경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양육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탐구 그룹으로 소그룹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정인, 그리고 가정 교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교회와 교회끼리도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규 성경 공부와 양육 또는 이 탐구 그룹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독교 생활의 기본 주제에 관한 특별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훈련 세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이라든가, 세 번째는 현대인의 거룩한 삶이라든가, 네 번째는 성경 공부의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든가, 다섯 번째는 정직의 삶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정인의 삶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기독교 가정과 교회의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새신자를 가르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격려하는 설교 시리즈를 제공한다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라는 것을 또 알린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보존에는 이제 열 번째는 1대1 양육입니다. 모든 새신자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신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하고 격려하십시오. 목양은 새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역 교회의 친교 속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형태의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한 가지 새신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속 조치는 힘든 작업이며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려만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호자의 양육에 따라 영적 성장도 그만큼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후속 조치는 주로 이제 지역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새신자의 다양한 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장을 장려하는 다중접근 방식도 사용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교회의 개별적인 후속 조치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후속 조치의 대행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으시고 새신자들의 성장과 새신자들의 성숙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택하셨듯이 교회의 신실한 신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존에 있어서 11번째는 선교 후에도 계속되는 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대회의 끝이 우리의 공동체나 나라에도 전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각 공동체의 각 나라에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강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모임을 계획하는 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격려를 받고 전도 활동을 계속하려는 이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 기간 경험한 일치의 정신으로 전도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 복음전도 협회는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복음전도 활동을 위해 새로운 추진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래는 2025년도 5월에 우리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유럽 쪽에서 먼저 행사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 5월에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빌리그레함 센터 8월 11일부터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전달 교육이라기보다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6년 5월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체 전도를 통해서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함께 일합시다. 보존에 있어서 12번째는 공동체 전도입니다. 지역사회 복음전도 선교대회는 선교를 계획하는 동안 발전한 교회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앞두고 이웃교회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함께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선교 비디오, 테이프, 각종 비디오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 접근이 가능한 개별교회가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비디오 선교를 조직하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것이죠. 특별 임무나 서비스를 조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선교를 계획함으로써 공동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거죠.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특별한 명절이나 축제기간을 활용하는 협력적인 이 복음전도 활동을 또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위해 특별 초대장을 인쇄할 수도 있고 또 같은 공동체에서 교회 이웃에 방문해서 사용하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도 있고 특별 관심 분야 또는 활동 그룹으로 인해서 전도 계획을 고려할 수도 있고 부응할 수도 있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학가들을 만나야 돼. 기타 그룹 간의 친목을 제공하는 특별 전도는 비슷한 관심과 필요를 가진 이 사람들 간의 친목을 제공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회 예배가 외부 성도님들이 또 처음 오는 교회에 오는 분들에 대해 더 친근하게 그들의 고민과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마도 예배 전 후에 뭐 커피나 또 여러 가지 그 다가를 통해 가지고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악과 드라마 그룹을 활동하면서 또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설교에서 더 간단한 단어를 이제 또 어려울 때는 또 찬송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교인들이 개인적인 간정을 포함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개인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목회자들은 이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전도 대상자 헌신을 결단하도록 우리가 또 설교하는 아주 쉬운 그런 방법으로 또 설교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공개적으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과 전도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인 수업을 우리가 계속 제공해 나가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보존에 있어서 마지막 13번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보다 전도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사명에 참여해온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찾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7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와 이웃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명단을 적어놓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사명을 활용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집을 활용하여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교회 건물보다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집에 초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식사나 간식에 초대하여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사의 말을 더 쉽게 듣거나 부드럽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를 거부감 없이 시청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개인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 미디어 프로그램이나 선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위해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여섯 번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간단한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등은 전도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는 출판물들이 기독교적인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갖다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책들,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대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조선 땅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 웨일즈 부흥 운동과 함께 가장 큰 성령의 부흥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큰 부흥 운동입니다. 빌리그램 전도에 대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1973년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대회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군용진 516 광장에서
황경진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빌리그레함 목사를 주강사로 매일 50여만 명이 연인은 320만 명, 마지막 날은 100만인의 밤에 모여 17개 교단이 연합한 초교파 대형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빌리그레함 대회가 열리기 전 5월 17일부터 6개 도시에서 전도대회가 열렸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네. 그리고 성가대 연합성가대는 9,500명. 이번에 우리가 23년도 상암동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서 찬양대는 1만 명이었죠. 자, 이렇게 73년도에 비롯한 연 인원이 120만 명이 참석했다. 그때의 결심자가 몇 명이냐면은 16,703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근데 16,703명이 결심자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2023년도 상암동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50주년의 기념대회를 했고 이제 2026년도 5월에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가 개최됩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는 소수의 성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여해 주셔서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누구 하신 말씀이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